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양력설도 있고 음력설도 있고 우리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새해를 2번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작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올 한 달 동안 되돌아보고 미진하고 부족했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새해가 시작되니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봐라.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3가지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3가지 그 비전 모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사명에도 모션이 있다라고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그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욕실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전 체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명도 뭐 하나 모션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겁니다. 자, 사랑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예수제자 공동체. 자, 이건 무슨 권법 같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대신에 3가지 비전 모션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명과 비전 시리즈는 이제 끝났지만 우리 마무리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 방송에 화면 보여주지 마시고요. 우리 여러 번 지워주세요. 네, 보여주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화면을 안 보고 갑자기 이쪽을 쳐다보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예. 자, 보면서 해도 좋습니다. 우리 3가지 비전 우리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의 예배 공동체, 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제자 공동체, 밖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랑의 섬김 공동체. 예,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점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리고 그것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미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또 지난주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제가 교회 이렇게 마당 지나가다가 제가 한번 아무나 우리 성도님 붙잡고 이거 한번 비전을 시켜보겠다 했더니 지난주 저기 멀리서 저를 보고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성도님이 갑자기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키지 않겠습니다. 시키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사명과 비전 시리즈 이제 마무리하고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표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부흥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5주 정도에 걸쳐서 부흥 시리즈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흥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부흥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입니다. 이 리바이벌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부재로, 하나님의 단절과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오심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의미하는 참된 부흥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부재로 죽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며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에는 중요한 세 가지 3회가 있습니다. 세 가지 회. 여기서 회는 먹는 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부흥이 임하면 임하게 되는 중요한 세 가지 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회는 무엇이냐? 회개, 회심, 회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면 우리의 죄악을 그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되는 그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심의 사건은 평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회심의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회심은 했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는 왜 계속 죄를 짓죠? 나쁜 생각을 하죠? 왜 잘못된 행동을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말하면 부흥의 삶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참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많은 부흥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부흥은 언제 일어났는가?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부흥운동, 영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또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이 부흥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제가 아까 부흥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어있던 그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영적인 암흑기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그 부흥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흥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그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 시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간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 모세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부흥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흥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인지, 그 부흥의 결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부흥이 임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부흥이 임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내 죄인됨을 깨닫는 것,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오늘 내용을 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3장 그 전에 보면 32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 증거계, 앞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지침과 원칙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신의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 증거계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의 산 밑에 모세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탄식하시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모세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의지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 분노를 거두시고 이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어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믿음의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이곳 신의 산에서 떠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라.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이들을 벌하겠다거나 그리고 이들을 죽이겠다거나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은 없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충격적인 모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것을 내가 지킨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가나안에 있는 6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별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목이 곧아 있는 거예요. 악하고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출애굽해서 그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이 목이 말랐을 때 반석에 샘물을 터뜨리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언제나 24시간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지금 시내산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이 금송아지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신 거예요. 크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미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들과 계속 함께 하다가는 이들이 다시금 또다시 범죄하게 되면 내가 이들을 진멸시킬까봐 염려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임하면,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죄를 벌할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들과 함께 했다가는 이들이 또다시 범죄하면 이들을 내가 진멸할까 걱정이 되니 내가 갈 수 없고 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또 범죄할 것을 걱정해서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을 수 있겠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요로운 곳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부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도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진짜 기쁜 일일까요? 진짜 그들이 성공한 것일까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한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이 충격적인 이별 선언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흥이 시작되는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부흥이 임하는 중요한 두 번째 비결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미워하며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 임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데요. 자,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통하여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죄인됨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반응이 무엇이냐? 여기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반응했던 게 뭐예요?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준엄한 말씀. 여기서 준엄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아포토미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아포토미아는 어떤 뜻이냐면 엄격하다, 위험이 있다, 끊어버리다,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 준엄한 말씀이었죠. 엄격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들을 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엄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것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통회하며 자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뭡니까?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며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모두가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슬퍼하고 통회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그 회개의 징표로 단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단장을 해야 출발을 하는데 단장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출발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응답하시는가, 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자, 그것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과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자, 여기 5절에서 똑같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게 되면 너희를 진멸하게 될까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해결 방법이 뭡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럼 내가 이 이후에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걸치고 있던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치고 있던 장신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우상숭배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 목과 또 얼굴과 귀와 손과 또 몸에 걸치고 있었던 귀금속들, 그 액세서리들, 그것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지금 파괴돼서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 장신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신구는 어떤 장신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주었던 장신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신구들은 그 다양한 우상의 문양과 그림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백성들이 몸에 뭘 차고 있는 거예요? 뭘 달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새겨져 있는 문양과 그림이 있는 그것을 차고 끼고 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 이것을 버리고 다 없애버려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이 장신구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고 만족을 누린다? 그럼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열정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쏟아붓고 내 마음이 그곳을 향하여 있는 그 우상, 그 내 인생의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원한다라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를 다 떼어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장신구를 떼어난 그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 다시 모입니다. 회막이라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있는 곳이에요. 그 회막에 구름이 올라갑니다. 이 구름이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신다라는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떼어냈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떼어내어야 할, 내가 버려야 할 그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그것을 떼어낼 수 없어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이 너무 가치 있고 너무 달콤하고 그것을 하면 또 기쁨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전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참된 부흥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올 한 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내가 이제 품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 내 죄와 허물의 모든 장신구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장신구들, 그 모든 것을 내가 과감히 떼어내리고 버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사명과 비전 시리즈 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일할 사람들,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우기 위한 신실한 지도자 2명을 세웠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8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고 또 마지막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때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참된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눈물은 자신들의 죄악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울음은 자신들을 지금까지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울음은 앞으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과 다짐이 있는 그런 믿음의 눈물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베풀었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팔절, 유대인의 절기 중에 나팔절에 이것이 임하게 되는데, 이 나팔절은 새해의 첫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해의 첫 시작.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뭘 한 거예요? 말씀 부흥회를 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이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앞에 이들이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삶을 드리며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죠.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항상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흥의 삶을, 이 부흥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제거하고 떼어버려야 될 그 장신구,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떼어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부흥하는 한 해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